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아침에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예전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도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최인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오늘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사 저희들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사명인 포어퍼팅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 박재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안전하게 베네수엘라에 도착하셔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서대학 20주년 기념 집회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권혁승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집회를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뉴욕 할렐루야 대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갖는데요. 이곳에서 금요 예배를 갖지 아니하고 퀸스 칼리지에서 함께 금요 예배를 갖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 말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늘 윤택하게 하시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많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사역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간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사람들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연약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와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연약하구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나구나.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저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장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쉼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그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이들의 광야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고단한 생활입니다. 그러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더위를 막아줄 수 있고 또 밤에는 추위를 막아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그 모든 행군의 삶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야, 여기는 우리밖에 없구나. 혹은 나밖에 없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장막입니다. 그런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아마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앉아서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불평하고 스스로 입술로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 것. 더욱이 하나님께서 편히 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라고 주신 그 장소에서마저도 우리는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가장 깊은 것들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장막인데 거기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엎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겠구나. 나처럼 원망했겠구나.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다 똑같구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원망하는 모습을 한번 제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과연 다른 사람의 모습인가?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럼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망하기를, 그것도 장막 중에서 원망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절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도무지 이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서 2장과 3장의 말씀해 보십시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받는 모습을 다 보시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거기에서 그냥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내려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 넘겨서 다 멸절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셨다 라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되 그 원망의 내용 자체도 너무나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아니하고 저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시키고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오히려 반대로 여기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적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한심하지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게 사실 이들에게 가당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속 알려주셨건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심각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건만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일수록 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 살수록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건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호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허락하셨건만 우리가 어디로 가랴? 거기에서 끝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즉 다른 동료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두렵게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비전을 버리게 하고 이러한 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이 27절과 28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늘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장막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요, 우리 한국에 제가 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관공서에 찾아가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낮은 자세로 임하는지 몰라요. 공무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 공무원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앞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절절매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모습 보십시오. 정말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만약에 전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공감하시죠?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 공무원이 안 보이니까
뭐냐 막 떵떵거리면 전화하잖아요. 근데 앞에 가서는 굽신굽신거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을 내려주시면, 그 앞에서 보여주시면 그 앞에서 그냥 바로 납작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니까 전화로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고,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불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7절과 28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 사람들과 내가 동일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먼저 벌을 내리시고 보실 거예요. 이런 건방진 놈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원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그럽게 하십니까? 일단 야단치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냥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보시는 것이 과연 이곳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내 백성들이 정말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내 백성들의 훈련하기에 좋은 장소인지를 먼저 가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이들이 좋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장막 칠 만한 곳인지, 저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인지,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갖기에 좋은 자리인지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서 멈추시고, 자, 여기가 바로 너희가 쉴 곳이야, 장막 칠 곳이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연약하고 불손함에도 불구하고 30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가셔서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싸울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 너희가 가서 한번 싸워봐. 그리고 헤쳐나가고 너희가 해결해야 돼.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 앞에 가면 원수가 있을 것이야. 알려주시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친히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죠.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11학년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새벽마다 같이, 요즘에 방학했다고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같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깨우지만 지금은 자기가 벨소리를 맞춰놔요. 그래서 벨소리를 듣고 자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기특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옛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아련한 그런 걸 느껴요. 뭐냐면 제가 신혼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 한 6개월 됐을 때 저희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모든 새벽 기도를 다 참석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때로는 저희 아내와
그 갓난 아이가 앉아있는 두 사람만 놓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른 예배를 거의 다 참석을 한 겁니다. 별일이 없는 한은. 근데 제가 기뻤을 때가 언제냐, 지금도 생각나는 건 뭐냐 하면, 당시에 아파트, 한국에 주공 아파트에서 5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5층에서도 산 적이 있고 3층에서 산 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내려갈 때에 혹은 올 때에 이 갓난 아이를 안고 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정말 기뻐요. 근데 제가 좀 바보 같은 미련한 푼수라고 말하죠. 푼수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초등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때까지 제가 안고 올라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애들이 잠을 자거든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늦게까지 한다든지 금요일 늦게까지 하면은 자거든요. 그러면 깨워서 올릴 수도 있지만 내가 힘이 되는 한 초등학교 아이에도 불구하고 안고 올라간 적이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제가 힘들지만 이 아이를 안고 같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예배당까지 걸어 다닌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람이 마치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내가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안고 오셨습니다.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까? 이 길은 아마 혼자서 가기는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푼수 아빠처럼 아들들을 안고 자식들을 안고 광야 생활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이야기해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앞서서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곳, 가장 은혜 받기 좋은 것,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때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등에 업고 안고 걸어가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싸울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축복받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혼자 나를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다 말하면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해야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심령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찾으시며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팀들이 기쁨을 얻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사업장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신분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묶인 문제들을 다 시원하게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스러운 예물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에 복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를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414 윈도우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베네수엘라에서 귀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일꾼들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혼두라스 의료 선교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 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늘 기쁨이 있도록, 또 그 사역이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머스쿨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서대학 기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검사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육신을 붙잡고 있는, 영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모든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법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을 위로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주님 보시고 다시 한번
와닿게 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붙잡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버틴 귀한 사명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특권이, 우리에게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앞서가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종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기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귀한 종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며 그 현장마다 변화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에 헌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선교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의 교구들을 섬기는 목장들을 섬기며 귀한 사역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종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섬기며 사역들을 섬길 때에 기꺼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사업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전반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곳 퀸즈뿐만이 아니라 아틀란타에도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뉴저지에도 성전을 세워주시고 맨하탄에도 귀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한국에도 귀한 또 우리 프라미스 권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 만방에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지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귀한 프라미스 권속들을 붙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이 있는 그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간단마다 아버지 기름진 뿌리 날마다 넘쳐나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날마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날마다 귀한 강단에서 넘쳐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한 성전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성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섬길 때에 참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아버지 성도들을 섬기며 각 성도를 섬기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일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머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며 이 귀한 믿음의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며 우리의 재능을 투자하며 우리의 은사들을 투자하며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며 헌신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며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며 우리의 가정들의 미래를 책임지게 부족하며 귀한 종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종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어린 생명들 앞에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주님, 이제 귀한 젊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젊은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학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진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또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청년부를 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귀한 종들 간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게 해주시옵소서. 뜻을 같이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참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을 아버지 사랑하시고 은사와 재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좋은 참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늘 인정받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위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구장들, 부교구장들 또한 목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이 성도들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마다 교구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목장마다 교구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서대학을 세워주시고 20년 동안 주님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서대학을 위해서 섬긴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격려하여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귀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귀한 말씀의 사역들을 더욱더 한층 더 강하게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한 수술받고 혹은 입원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로 검사를 받고 이제 마음을 조아리며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소멸시키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전의 강건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강성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신분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늘 가슴을 조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이제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많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